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숨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오르니 요술사드로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주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의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는 내게 분부하소서. 그날에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의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서 바로에게 계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명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하늘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또 주님을 향하지 못하는 모든 교만과 거짓들이 이 시간 씻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살아가시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들이요 뜬금이 없어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지나가요. 처음에 이게 너무 저를 대충 하는 것 같아서 장난하나 보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앉혀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착각하고 오해했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좀 간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낯선 거예요. 근데 표현을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용기 있게 표현한 것인데 제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놈 덕분에 저도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은원이 같은 경우는 저희 둘째 딸은 저한테 와서 막 부비대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빠는 내가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꼭 확인받으려고 해요. 저희 아내 빼고는 다 저에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늘 사랑을 해주죠. 여러분들 한번 삶을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가. 사랑하는 말보다 다른 말들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진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를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사랑. 출애굽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여름의 더위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작년처럼 더우면 어떡하나. 정말 집을 나서자마자 안경에 김이 서렸던 그 작년의 더위.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그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온 국민이 참 신기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조금만 더워지면 불쾌지수들이 높아져서 사고도 많이 나고 싸움도 많이 했는데 이게 너무 더워버리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다 귀찮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냥 가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더위를 제가 경험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이제 복지재단에서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의 복지의 패턴이 많이 바뀌겠다. 이제 어려운 집들, 힘든 집들에게 에어컨을 달아주는 복지 사업이 생기지 않을까. 그들을 먼저 에어컨을 틀어주고 전기값을 감면해주고 하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살 수가 없겠구나. 은행에 피신하라는 이야기들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황사라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황사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 봄이 갈색으로 덮여지죠. 그래서 자동차 나가서 이렇게 보면 먼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뛰어넘었죠. 지금은 미세먼지. 오늘은 미세먼지가 보통이에요. 근데 초미세먼지가 나쁨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나올 때 예전에는 온도만 보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생각했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또 석탄 연료를 떤다고는 얘기하지만 중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살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길가에 있는 그 풀밭을 보게 됐어요. 여기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풀숲이 있는 곳을 한번 보세요. 뭐가 있냐면 쓰레기들이 질비합니다.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려놨습니다. 고가다리 옆에도 지나가다가 한번 옆을 보십시오. 갓길을.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배달 시켜 드십니까? 저희는 이제 배달을 거의 안 시켜 먹습니다. 왜냐하면 배달 한번 시켜 먹으면 그 플라스틱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죄책감이 들어서 시켜 먹지를 못하겠어요. 요즘 천일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나와서 이제는 우리의 먹거리까지 위협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이 땅 그리고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모든 주신 질서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 질서가 조금만 깨져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치명적인 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하루 스스로 돌지요? 아직 지구가 멈춰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죠? 지구가 매일 돕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도는 속도가 무려 시속 1600km입니다. 매일마다 1600km의 속도로 지구가 빽빽빽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느낄까요? 공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바퀴를 도는 공전 속도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공전 속도가 11만 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똑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이킹 타보셨어요? 저는 그런 걸 절대 안 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못 믿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조카들 때문에 바이킹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무섭고 느낌이 이상할 땐 먼 산을 바라봐.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말이 마음에 와서 확 담겼어요. 그래, 먼 산을 봐야지. 먼 산을 봐야지. 탔는데 정말 그 느낌 너무 싫어요. 확 떨어지고 이런 게요. 그럴 땐 막 나사가 잘 조여졌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막 어지러운 순간 그 말이 떠올라서 제가 먼 산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이 속도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린 잘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침에 지금 빛이 있죠. 여러분 태양 보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안경을 너무 쓰고 싶어서 태양을 매 눈으로 계속 쳐다봤어요. 눈이 막 아플 정도로.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으면 태양 절대 보지 마라. 안경 끼고 싶으면 가짜 사줄게. 절대 보지 마. 태양을 계속 쳐다봤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 태양의 자리에 뭐가 와 있죠? 달이라는 것이 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굉장히 비슷한 크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똑같은 크기일까요? 태양과 달이? 아니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태양의 크기는 달보다 400배가 큽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죠. 똑같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와의 거리는 달이 태양보다 400배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똑같은 크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이야기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과학자들도 천문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는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고 이 자연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바퀴벌레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김포 이사 와서는 옛날 고천교에서는 많이 봤는데 저희 집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된 아파트인데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전에 서울에서 살 때는 바퀴벌레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악 소리를 내면 바퀴벌레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얼른 휴지를 갖고 뛰어가야 돼요. 근데 한 요만한 것들은 좀 잡겠는데 손바닥 반만한 것들이 집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산 주변에서 오래된 빌라에 살았거든요.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땀이 막 나고요. 못 잡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바퀴벌레라는 게 우리를 보면 어떻게 되죠? 도망가죠. 근데 바퀴벌레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놀랐는데 바퀴벌레가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도망가지 않고 우리에게 전력으로 달려온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모기가 우리가 모를 때 물지요. 근데 우리가 보는 순간에도 모기가 달려들고 우리를 문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만한 손바닥 반만한 바퀴벌레가 새벽에 저희 아들 머리 위를 지나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가지고. 저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바퀴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슬리퍼를 잡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얘가 자는데 바퀴벌레를 뿌릴 수는 없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바퀴벌레 좀 주셔야겠어요.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크기라. 근데 그 바퀴벌레가 돌고 돌아서 거실로 나왔는데 날개가 있더라고요. 날개를 펴서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아마 얘가 정신을 못 차렸던 모양이에요. 아마 약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새벽 2시가 좀 넘었어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뒷걸음치다가 다 빠졌어요. 그래갖고 한참 웃었어요 혼자. 야, 다 큰 놈이 가족을 지키지는 못하고 바퀴벌레가 날아오는데 무서워서 뒷걸음치다가 자빠진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바퀴벌레는 우리를 보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기는 몰래 우리를 와서 물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개체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체수가
너무나 갑자기 많아지거나 천연기념물이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 기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우리가 훼손하고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인간들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용하는 데만 골똘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명령, 이 다스림을 온전히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개구리입니다. 저는 이 봄, 겨울 개구리 생각하면 예전에 시골에서 개구리 잡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서울 출신이라 잘 모르지만 시골에 이모님 댁에 놀러 갔을 때 그 지렛대, 쇠 지렛대 몇 개를 가지고 어른들이 그 얼음을 깨고 바위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개구리를 잡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튀겨서 저에게 먹으라고 했던 그 충격적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꿈쩍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아픔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먼저였고 자신의 권위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카드를 드신 거예요. 이 개구리는 어떤 동물이죠? 개구리 옛날에 해부해봤던 거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개구리 해부할 때 소리 지르고 난리 났던 기억이 나는데, 개구리는 백과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양서류, 4개의 다리가 있고 부드럽고 매끈하며 촉촉한 피부를 가진 척추동물. 어릴 때는 주로 수중에서 생활하고 성장하면 육상에서 생활한다. 개구리, 도롱뇽 등을 말한다. 이 개구리는요, 물과 육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양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로 호흡하는 동물이기도 해요. 이 개구리는 도시에 살지 않아요. 개구리는 어디 살죠? 물가에 살아요. 특히 강가에 살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습한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개구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역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러한 상태로 내가 만들었으니 너는 이 강가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영역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자가 이 도시의 한복판을 막 걸어다니나요? 아니죠. 사슴은요, 때를 이루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개구리가 그 질서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온 애굽에 드러나서 애굽을 덮쳐버렸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의 안에서 무수히 즐기고 올라와서 내들과 내 친척과 내 친척이 내 신과 내 백성과 내 사람과 내 떡한 중국에 들어가시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강가에만 있어야 될 개구리가 바로가 살고 있는 궁궐 안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 안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가 눕고 일어나는 그 침상에까지도 개구리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그 개구리가 식당에 들어오고 부엌에도 들어오고 모든 곳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개구리 울음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개구리가 얼마의 숫자를 생각하냐면 추정하냐면 수백만 마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그 모든 애굽을 덮칠 수 있고 그 모든 침상과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추정치를 낸 게 수백만 마리예요.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가 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생활이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죽이고 치우고 죽이고 치우고 죽이고 치워도 끝없이 개구리가 몰려와서 아마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헤로도토스가 뭐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일강이 귀했어요. 그 다음 귀한 것이 뭐냐면 인구라는 거예요. 인구가 왜 중요하죠? 이 시대에 인구는 국력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장정이 몇 명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나라이든 간에 그 풍요의 신뿐만 아니라 다산의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요의 신이 누구죠? 바알이죠. 이 바알은 해와 달과 바람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다산의 신은 뭐죠? 아세라예요. 아세라는 어머니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그들이 지내는 예배라는 것은 그런 성적이고 문란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다산의 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굽에도 이 다산의 신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개구리예요. 여러분들 개구리 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개구리 알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개구리가 다산의 신이에요. 이 애굽에서. 이름이 헤케트라는 이름의 신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믿는 이 다산의 신을 온 애굽을 덮게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신인지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다산의 신을 섬기는 것을 조롱하고 분명하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도 꿈쩍을 했던 바로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바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가요. 예전에 이 왕들은요. 우리 그 에스더서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왕의 권력이라는 게 아주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왕비가 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 이상 오면 안 돼요. 왕의 말이 법이거든요. 그런데 바로의 방에 함부로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그 바로의 침상에까지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개구리가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 그리고 자신의 삶이 되지 않는 순간,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 권위가 지존해야 되는데 그 지존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김정은 이 위원장이 가서 이번에 실패했잖아요. 하노이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노동신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실패했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지존은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 최고의 존엄은 실패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바로의 권위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의 이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디귿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개구리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평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꿈쩍도 할 수 없는구나 라는 것이 노출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이 섞여 있는 이 바로의 말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쫓아주는 것까지도 네가 원할 때 쫓아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9절 한번 말씀 읽어보실래요? 9절 10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는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게 되게 신기한 장면이에요. 바로는 신이거든요. 바로가 신이면 신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다른 신과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바로가 너희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여 그 개구리 쫓아지는 시간을 네가 원하는 시간에 해주겠다고 또 거꾸로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하죠? 지금 읽었는데 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로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언제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지금 즉시. 근데 바로는 내일이래요. 왜 내일이라고 얘기할까요? 바로가 놀라기는 했는데 그 마음이 아직 강팍한 거예요. 야 당장 쫓아줘. 이러면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하루쯤은 내가 버티고 이겨내보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 내가 오늘은 그래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 라는 강팍한 마음이 들어있는 제목이에요. 항목이에요. 항복을 해도 내가 그렇게 바로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수백만이나 되는 이 셀 수 없는 개구리를 다시 나일강으로 바로 보낸다고? 그건 좀 어려우니까 내가 좀 더 시간을 줄게 라고 뭐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개구리를 한순간에 다 죽이도록 명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개구리들 보고 야 니네 잠깐 돌아가 있어.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마음이 강팍한데 제 마음이 다시 돌아가는 순간 니네 다시 출현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개구리를 다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산의 신이라는 정체와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3, 14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풀어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애국 사람들 집과 길 곳곳에 죽어 널브러져 있는 썩어 있는 개구리를 자신들은 신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지금 어때요? 자신들을 너무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악취로 말미암아 살기가 어렵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섬기고 있는 이 다산의 신, 그 신의 실체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그냥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길들을 늘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개구리는 원래 강가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 그러나 그 질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원래 나일강에 있는 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돌이켜 회복시켜 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강가에 살아가는 질서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면 개구리가 그 영역을 벗어나 무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개구리는 다시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직책에 올라갈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개구리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무치로 올라오면 그 권력과 권위와 그 돈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서는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질서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귀를 열어주시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이시라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는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 명령한 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바로가 괴로워서 모세에게 말하는 장면인데 이거를 줄여서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좀 부탁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언제 간구하면 좋을지는 모세가 바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일 멈춰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타이머를 맞춰둬서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질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놓은 것이 뭐였냐면 기도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2명씩 묶어서 파송할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또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도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귀신을 쫓았던 능력이 있었는데 왜 이번엔 안 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낫게 한 것이 자신들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권능이 내가 그냥 쏘고 그것을 무슨 주문 외우듯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말이죠. 왜 안 된지를 물어봤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구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숨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바로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세요. 그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냐는 거죠.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 또 급작스럽게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 당황을 묻어주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CTS에서 녹음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던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넘어지시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동생하고 이제 메신저를 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멈칫하더니 붕 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으로 팍 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정도였어요. 근데 다행히 뭐 고개를 드셔서 머리는 안 다치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주변에서 다 놀라니까 2명, 3명이 부축해서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겨우 의자에 앉혀놨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신방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 2-3정거장이 남았었거든요. 그렇고 저는 음악을 듣고 또 다시 문자를 허락해 보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물어봤던 사람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분명히 신방화에서 내린 걸 제가 들었는데 아무도 그 할아버지를 도와줄 사람이 그 주변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을 다 정리하고 다 끄고 그 할아버지 옆에 가서 내리는 척 했습니다. 내리는 척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혹시 여기서 내리세요? 그랬더니 여기가 어디냐고. 이번에 신방화입니다. 모른 척하고 내려야 된대요. 죄송한데 제가 부축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했더니 붙잡아 달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붙잡고 지하철을 내리는데 저한테 너무 기대버리니까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리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내려서 그 벤치에 잠깐 앉히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못 걸으실 것 같은데 괜찮다고 자꾸 가래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그 영점에 그 전화번호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영무원한테. 지금 이만저만의 사람이가 넘어져서 내가 여기까지 모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려오겠대요. 그래서 영무원이 와서 봤는데 또 영무원이 또 어딘가를 연락해야 돼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 매뉴얼이 돼서 긴급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숙지되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얘기하고 또 누구한테 얘기하고 또 어디에 보고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됐던 간에 119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거동이 어려운데 그 영무원이 자꾸 부축해서 올라가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봤는데 그 옆칸에 있던 아저씨도 내려서 그걸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소리가 그만큼 컸었나 봐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오더니 이분 병원 가셔야 된다. 이분 제가 볼 때는 어디가 뼈에 무리가 생긴 것 같다고. 119 불러야 된다. 그래서 저도 119 불러야 된대요. 그래서 영무원이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119에서 왔어요. 한참 있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119 왜 그랬나 봐요. 119 아저씨가 화를 내면서 명령체계 전달체계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관제센터에 연락하지 말고 119에 직접 해서 장소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관제센터에 보고하면 안 되냐.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돌고 해서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또 설명하니까 영무원이 우리는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막 둘이 막 그래서 제가 영무원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영무원께서 이렇게 빨리 응대하시고 빨리 내려가셔서 참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참 잘하네. 이렇게 칭찬을 막 하고 분위기를 정리하고 119 할머니 전화하라 뭐 하라 하고 내가 목격자다. 영무원한테 내 번호를 줘라. 니네 여기서 보험을 해줄 수 있냐. 요즘 제가 보험을 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험 여기 드러났냐. 그럼 보험으로 튕길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목격자가 되겠다. 그래서 CCTV가 있냐 없냐 확인해가지고 다 하고 가려고 봤는데 한참에 살 때 119를 싣고 갔어요.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빨리 가요. 영무원은 제가 자꾸 하니까 부담이 빨리 가라고 자꾸. 속으로 내가 널 어떻게 믿냐. 그래서 끝까지 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영무원이 오면 설명하고 할머니가 왔을 때 또 설명하고 119 왔을 때 또 설명하고 똑같은 일을 몇 번을 하다가 하여튼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늦은 자초 지정을 먼저 왔던 그 권사님에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실 때 참 목사님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분 연세가 91살이었더라고요. 제가 볼 땐 고관절 어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유공자시네요. 그래서 내가 참 잘했구나. 그래서 막 어떻게 했는데 잘한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권사님한테 설명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목도하게 하신 것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게 그 마음을 주셔서
도와드리게 한 것도 감사했어요. 나 같은 놈을 쓰셔도 또 한 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해낼 수 있구나 하니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써주셔서.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제가 그분에게 정말 중요한 복음을 안 전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설명하다가 그 생각이 나는 순간 진짜 네가 진짜 그래서 저한테 스스로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그 상황에서 착하고 유리적인 일들만 가지고 정신이 팔려 있었느냐. 정말 이 영혼의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분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하고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곰곰이 그 상황을 따져보니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없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급작스럽게 질병에 걸렸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제가 지금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요. 윤리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 상식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떠올려요. 그러나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그 질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늘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 제자훈련을 해야 될 분량이 있는데 다 못하게 생겼으니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진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해야 될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급하게 하고 있는데 쉐보레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볼펜 2자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 절대 놓치지 않아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 하나는 반드시 챙겨줘요. 그리고 힘내시고요. 어려울 때 꼭 예수님한테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도 교회 꼭 다니셔야 돼요. 그 말 꼭 하거든요. 근데 볼펜 2개 받으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바쁘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꼭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보냈어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제가 그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순간에 너무나 힘을 쏟다 보니 진짜 질서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십자가 앞에 늘 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시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기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서조차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다면 개구리가 묻혀 올라와 모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과 그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더라도 그 악취로 인하여 내가 다시 그 상황을 겪어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행해야 될 일은 당황과 낙심이 아니라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바쁠 때마다 여러분들 고요한 그 은밀한 자리를 찾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놓칩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전쟁도 시작하지 못하고 말려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한 주간도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바로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개구리가 온 애굽을 뒤덮이고 어지럽게 만들고 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며 그 개구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지켜주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열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잊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 삶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